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재난의 사건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 그 생존자들이 마지막까지 살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 있으면서 보냈던 통화의 내용과 텍스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모든 공통점은 바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짜증이 나서 전화한 사람이 없었고요. 단 한 사람도 내 걱정과 내 푸념과 그것 때문에 전화한 사람이 없었고 바로 전화를 걸어서 사랑합니다. 부모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제에게 그렇게 마지막 그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연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바로 모세가 죽음을 이제 앞에 둔 상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 모세가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1장부터 34장까지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요, 모세의 마음을 꼭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바로 바로의 왕궁에서 이제 살아남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유대인인 걸 알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아마 더 발견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겠지,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어떤 계획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흐릅니다. 그 기간들이 흐르면서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 장정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의 분노에 조절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본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모든 낭만과 또 백성들의 자신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 모진 세월을 살아왔던 모세가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긴 세월을 살아왔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는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모세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녀와 같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모세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리딩 포인트에 보면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인 바로 만나 세대,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문입니다. 신명기를 전하는 모세의 마음을 품고 또 모세의 시편인 시편 90편을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역사 특강의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명기 1장부터 4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지난 시절 백성 전체가 위기 가운데 처했던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말합니다. 이 사건은요, 바로 정탐꾼 12명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부모의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도자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존 스타인백이라는 한 미국의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그냥 풀어서 썼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요, 때로 이렇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일상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는 아이들을 폭행하는 부모들의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요, 자신들도 어렸을 때 폭행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뉴스에 흘러나옵니다. 기억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규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억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십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기억,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여러분, 그런 기억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때 우리의 삶은 결국 그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억하라라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10가지 계명들을 담은 제사장 나라의 꿈을 만나 세대들에게 정성을 다해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사실 기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양쪽이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의 면만 봐도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가진 상황, 나의 힘든 것, 그냥 이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좀 이해해달라고, 이것을 좀 해결해달라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경우는 혹시 없으신지요? 때로 저는 부끄럽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듣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둘째 아들인 유리가요,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 단어를 말합니다. 오해하실까봐. 이제 4살인데 이야기를 하진 않죠. 단어를 조금씩 말하는데요, 참 희한합니다. 저는 분명히 들리는데 때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걸, 말을 배우는 걸 보면요, 먼저는 듣습니다. 듣고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보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의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그 마음의 결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이제 결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제 7절에서 그리고 8절, 9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의미로는요, 송곳으로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을 콕콕 찔러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가장 분명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첫 번째로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자녀는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라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겠죠.
그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의 첫 모델로 삼으시면서 한 몸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몸에서 나온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분명한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방법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맨다라는 것은 행위와 실천의 지침을 말합니다. 손목에 맨다라는 것은요,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인 표를 여기에 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내가 손으로 무엇을 만질 때마다, 내가 손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는 말씀은요, 집의 문설주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 문의 틀을, 바깥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근데 밖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나가야지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바깥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밖에서 이런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야지, 또 그렇게 하며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온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시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모세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100세가 넘은 120세가 가까이 된 그 노인의 입에서 마지막 설교 때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그 삶의 전부이고 모세가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는지, 이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차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그 부모의 세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모세가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 대신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지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로 7년째에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내신 그런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다시금 경험토록 하시는 면제하는 그런 면제의 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한 부의 분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토지소산과 11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방 땅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어져야 할 언약입니다. 모세는요, 만났을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큰 돌들을 세워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고 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분입니까? 아니면 봉사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6강의에서 레위기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올바른 부모도, 올바른 학생도, 올바른 사업가도, 올바른 직장인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요,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요. 짐을 정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고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어떤 그것에 감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이제 정착해서 빨리 어떤 일이 벌어날지도 모르는 그 땅 가운데서 어떤 태세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27장과 28장에 언급되어지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와 순종에 따른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의미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는요, 무조건적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바로 순종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조건적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처럼 마땅히 여기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마치 제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덤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내 개인의 목적과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살아온 모세는 그의 사역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후계자로 정해진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이스라엘이 행할 율법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는요,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다시 한번 모세는요,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부이니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요,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새로운 세대가 아닌 부모의 세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그들과 함께 이 출애굽을 꿈꾸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때로는 힘든 일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나올 때 이 가나안 땅,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같이 함께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거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자녀들에게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 간절하게 계속해서 이 모세는 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만나 세대인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은 이 정체성을 중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못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그 정체성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고백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바로 이곳 캐나다 위니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땅이죠. 그러나 이 땅의 문화와 환경에 의해 우리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이 정체성에 대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통해 두 가지를 질문하시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마음을 들이고 가장 많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린 돌이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대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만 나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6장 7절, 11장 19절, 32장 46절 4번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그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와 그 엄청난 그 평양 대부흥의 사건들과 그리고 한국 땅에서, 서울에서,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새벽 기도와 수많은 기도의 사건들, 너무나 좋은 사건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분들,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애쓰는 만큼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애썼더라면 아마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해야죠. 하지만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적용하는 의미에서 이제 결이가 4살인데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작은 질문을 던지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 민족은요, 오랜 기간 나라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처로 다 뻗어나가고 다 흩어졌지만 그 신앙이, 그들의 유대교적인 신앙이 결코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부분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신명기에는 지켜 행하라는 부분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저는 때로는 연약함이라는 이유를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곤 합니다. 그런 모습이 참 저는 하나님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금 일어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때로는 물론 우린 연약하죠. 때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연약함이라는 그 이유로 죄송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포장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주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올바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에게는 단짝이 있었는데요, 바로 송몽규라는 단짝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신앙과 또 그 당시에 일제의 침략에 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인간평등과 일제 치하 안에 마을 사람들끼리 말다툼을 합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이때 윤동주와 송몽규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송명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변해.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은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윤동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신앙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28살인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모세의 마음,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반복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34장에 걸쳐서 반복하는 그 이유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럴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기억하고 점검해야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읽을 수 있도록 전달되어진 것이 아닐까요?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찬양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 거룩 존귀하신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과 같이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제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가정 결단하며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